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도 달로 정해서 새생명 초청의 달, 이제 우리가 전도에 관한 시리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또 이 전도를 통해서 영원히 소생하고 성도들이 뭔가 모르게 기쁨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을 초청잔치, 새생명 초청잔치라고 정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성장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영혼 구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들이 또 이 영혼들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열심히 믿음 생활 하다가 잠깐 쉬고 있으면 이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지만은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기도해서 손에 손을 잡고 다시 신앙 회복하여서 우리 연말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바로 합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자, 칼라로 쓰신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구하면은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10월 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모든 일,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일 마음으로 합하고 또 모든 삶에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목표 대상이 있어야만이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 수많은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함,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선택하여 소명, 부르심을 주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한 사람보다도 여러 사람 기도하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모든 상황 보면은 이와 같이 서로 간의 마음과 뜻이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시간 일을 하면은 힘듭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면은 똑같은 능력을 가진다면은 5시간이면 되겠지요. 5명이면은 2시간이면은 그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하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같이 합력하는데 그리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죄에서 구원의 도리, 멸망에서 영생의 도리를 선포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최고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의 정의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악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 아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은 의에 이릅니다. 그 사람 의롭게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고백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아니라 고백, 예, 아멘 하는 고백. 주님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배경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40일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명령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디? 예루살렘. 여기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무기를 내려줄 것이다. 이 무기를 내려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즉 말하면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보혜사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즉 말하면 사단 마귀들이 바로 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절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마귀란 놈이 얼마나 미혹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있으라고 그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와,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는, 영적인 전쟁 이 일에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줄 테니까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받고 이 성령 은혜를 받은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일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부탁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세계 강국에서 해방되어 정치적인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이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만사 모든 일은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일도 알맞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먹을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 누가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하나 일들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내 지식,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 뜻대로 행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마는 방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걸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서 이런 일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방법대로 해결해 나아간다면은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 행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데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희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세우고 낮추시고 파괴하고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야말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대단한 성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보이는 성전보다도 너무나 그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조그마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에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중요하지 외모로 크고 작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때는 연약한 자들을, 어떤 때는 강한 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 중에 막내로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로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신약전서 13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 뽑고 바로 심고 파괴하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할 날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둔 겁니다. 그러나 심판할 때는 밤의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의 예산의 고통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 말씀과 같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전도하는 생애였습니다. 먼저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묵상할 것이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전도할 때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임하다 그 말은 오다, 접근하다 그 말입니다. 내 열정,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바로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힘, 능력이 있죠. 이 능력,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 힘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도할 때도
우리 지역 가까운 지역 도산동 아니면 송정동 이 지역 광산구 더 나가서 광주시 더 나가서 호남 지역 대전 우리나라 이렇게 좀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행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증인되라고 그러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지식적인 것을 증거하기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나의 삶, 나에게 준 하나님 은혜, 이거 내가 체험했으니까 이것은 가감없이 그대로 자유롭게 준비 안 해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오실 때 갈릴리에서 전도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합니다. 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전도하러 돌아다닐 때 복음 증거하러 돌아다니실 때 바로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3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십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줘요. 사명을 줍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란 말은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전생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가서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면서도 바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전생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생애였다. 그럼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 사명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미라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가치를 주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민들에게 존경받는 만민들에게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 계속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복음의 정의를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꼭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단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교리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는 주님만이 여러분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 천국 영생의 복을 바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 지식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떤다고요?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열심히 사명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서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것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여러분 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야로 귀한 사명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조건만 맞으면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2년도부터 물론 개척에서부터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나 가난해서 전도지 한 장을 돌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공회사로 서울로 가서 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렇게 된 전도지를 보내요. 전도지 딱 한 장으로 된 전도지입니다. 무료로 보냅니다. 성서공회사에서.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소마켓 스탬프 찍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도에 필립 전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여기 만나서 지금까지 거기서 전도 방법들, 전도하는 모든 것들을 배워서 1년에 2번씩 총동원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바로 이 코로나 시국 몇 년 제약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방법, 세상 연구로 전도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리는 방법은 오직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전도입니다. 이 표준 번역에 보면은 이 전도 미련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날 디데이 날 10월 31일 바로 모든 영혼들이 오시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 계시록 20장 21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 백성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성, 그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 나라 소망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바로 시간 갖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미로 진리를 전하는 수단은 오직 전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기뻐하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 가지 말씀에서 먼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할고 도울 원자로 한자로 씁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희를 구원 건져주리라. 로마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건져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학벌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빈부귀천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 바로 유색인 무색인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부 다 구원의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이 이거 기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진리, 변하지 않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서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열매가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 가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 오직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내 속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겉사람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매사 모든 일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우리에게 바로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자기들만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직 구원에게는 딱 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도 하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됩니다. 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어쨌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여러분 말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삶이 가정, 직장, 사업장, 일태고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만이 무슨 일이나 좀 알지 않겠습니까? 전화하자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10장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기입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믿음 없어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을 성장성숙시켜 나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 들어야 되고 아니면 주일마다 들어야 되고 시간 내서 들어야 되고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된 수단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보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안전을 줬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수많은 일들이 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는지 사람이 죽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때요?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아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전해줘야만 우리가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전파한 적 없이 어찌 들으리요? 때문에 복음의 전도자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이 송정역 앞에 송정동에 있는 이 송정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곧 영생 받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왜 교회를 세워줬냐, 거기에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바로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 불을 바라고 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은 규모로 믿음 안에 여러분 선택받는 납니다. 가정이 복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 가정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바로 가정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직장 복음아, 내가 좋은 직장 다니십니까? 그 직장에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은, 이것을 바로 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한 사람, 이걸 사명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심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입을 닫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으세요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의 축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든 예수 믿으면 곧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예수 믿으면 곧 맞는다. 이것을 구약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철학 지식 추구하는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존경받지 못한 멸시받는 사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꼭 기억할 것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 손에 지팡이 들었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를 내리미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내리침에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는 막대기입니다. 누가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반석에 물이 나게 한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었고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느니라.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작정해서 명단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 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심어야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 관심도 안 가지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아직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족 아니면 여러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꼭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7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나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명단 놓고 작정하고 별것 아닙니다.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입니다. 10월 30일 날 그 영혼을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이번에 열매를 못 맺으면 봄에 또 있습니다. 내년 가을도 있습니다. 계속 그 영혼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썩지 않은 알이라 한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만사 떼앗게 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네가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온 생에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 사명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입을 다물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 영생 받노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495장인데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여러분은 태신자 작정하신 분이나 작정하지 않으신 분은 마음으로 또 작정하셔서 문자로 여러분 우리 홍정아 간사에게 보내든가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보세요. 익은 것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 앉아있을까? 가자 밭으로 가야 됩니다. 이사명 가사 생각하면서 나를 보내주셔서 바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495장